좋은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보는 날입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외 나가서 먹는데 너무 집중하시고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씩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동산을 보시면서 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몰랐던 건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하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땅을 보시든지 하늘을 보시든지 나무를 보시든지 한 가지씩 찾아서 오후 예배 때, 오후 그 폐회 예배 때 제가 갑자기 질문하거든. 이름도 안 가시려나?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참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를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적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고요. TV가 있다니까 가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한번 보고 개미들 걸어가는 거 보고 나뭇잎을 보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김없이 많은 뉴스들이 신문을 장식을 했습니다. 메스 사태 여전히 한국 탑뉴스고요. 그죠? 총리 인준하는 것도 한참 정치권 뉴스 저기 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하여튼 쑥 지나갔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팀이 스페인을 꺾고 안 될 줄 알았는데 16강에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프랑스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던 중에 수요일 저녁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총기 사고가 아니라 인종 우월주의에 빠진 한 청년이 혐오, 증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총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흑인들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9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하던 크리스천들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메뉴얼 아프리칸 메토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그런 1816년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교회고 유서 깊은 교회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클레멘타 핑크닐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올해 41살입니다. 13세부터 설교를 시작했던 설교가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최연소 주 하원 의원에 뽑히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 주 상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날 저녁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딜런 루프라고 하는 그 용의자가 그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총구를 겨누고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87세 또 70세 사촌 자매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왔었습니다. 20대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마약을 사용하고 또 무단 침입을 하고 그래서 2건의 기소 사건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모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이후에 조준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차례차례 죽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 미국이 함께 슬퍼하며 기도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가슴 아파하며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고 하는 이 청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정말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증오로, 혐오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그렇게 황폐하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그의 삶이 그렇게
촉박했었을까? 왜 그의 마음이, 그의 사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체, 이렇게 신문 매체, 또 방송 매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표정을 보시죠. 초점 잃은 표정. 살아있으나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그 청년이 왜 그런 파국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종말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그 청년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상의 모습이 이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난 이후에 3층에서 집어 던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층간 소음이 있었다고 해서 반상회 하다가 갑자기 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이런 흉악한 뉴스들은 계속 뉴스를 채워갈 것입니다. 더욱 가슴 철렁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 선망하는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선망하고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역겹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이 부재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가,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속에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들이 있느냐 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비춰주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규모 집회들이 벌어지고 큰 교회 빌딩들이 세워지고 많은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은요, 주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넓은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하는 그런 모습, 매 주일 통계가 나오고 어떻게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글렌 웨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지금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담임하셨었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Escape from Church Industrial Company,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교회 주식회사,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회의 속성과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책으로 썼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그분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부임한 교회에 갔는데 교회 대표분이 와서 그 부임한 목사님에게 앞으로 목사님 6년 동안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고 철치 매뉴얼을 앞에다가 딱 갖다가 드렸다는 거죠.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계획들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 목표를 여기에다가 적어놓았습니다. 당신이 CEO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대표가 그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목회가 아닌 경영을, 양육이 아닌 숫자를, 사역이 아닌 관리를,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목자가 아닌 사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교회 주식 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나,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사랑 없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TV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는 다 사랑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랑을 발견하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들을 전하고 또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어도 그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의 근간, 교회의 뿌리,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가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장차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동기였어요. 여러분, 자녀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아버님들 고개를 왜 숙이고 계십니까? 아버지로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잘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좀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표현이 조금 서툴렀던 건 솔직히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얼굴 보지 못하고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 서포트를 하려고 누구라고 자녀들하고 놀고 시간 보내는데 그게 왜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걸로 다 우리가 아버지 필요할 때 뭐 아버지는 없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 그걸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뭐 시간이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노력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핑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행동 배우의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는 사랑하니까가 있어요. 가족들 서포트하고 내가 희생하고라도 이 아이들, 이 자식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지. 때로는 집에 와서 큰 소리를 버럭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좀 바꾸라고, 삶의 모습들을 바꾸라고, 좀 더 열심히 살자고, 최선을 다하자고, 너에게 더 좋은 모습들을 보길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잘못 전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 배우에 뭐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의 배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시련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시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모든 바다에 뭐
군함들만 다녔던 게 아니에요. 군인들의 잠수함, 군인들의 배들만 이렇게 다녔던 게 아니에요. 민간 여객선들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운항을 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 독일 잠수함이나 독일 배가 언제 와서 이렇게 공격할 줄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떤 한 민간 여객선의 선장이 운항을 할 때마다 너무 불안합니다. 힘들어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민간 여객선에 이렇게 무선이 들어왔어요. 염려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이 주파수에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힘들지만 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여객선이 운항하는데 멀리서 분명히 독일 이렇게 전투함 같이 전함 같이 보이는 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다가 휙 돌아서 나가고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다가 휙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몇 번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서 그 전파에다가 대고 지금 독일 군함 같은데 지금 저희 배를 향해서 오다가 돌아갔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꾸준히 가시기만 하십시오.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이제 선착장에다가 정박을 탁 했는데 그 옆에서 잠수함이 쭉 떠오르는 거죠. 그 배가 운항하고 있는 그 항로 밑으로 영국 잠수함이 쫙 따라다니면서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려운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서 참 속상하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 야, 나 너 사랑해. 그런데 아이들은 뭐 한번 안아주려 그래도 하고 막 도망가고 그냥 좀 사랑 표현을 좀 하려 그러면 아빠가 왜 이러나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섭섭하잖아요. 어떻게 이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안 되잖아요. 아이들 다 크고 나면 이리 와봐 한번 앉자 그러면 왜 이러냐 그러고 막 수염 막 까끌까끌한데 막 볼에다 대려 그러면 막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못 깨달아요. 하나님 뭘 사랑해요? 그럼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는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죠. 매사 올라가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인데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9절 10절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증거를 더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그럼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We ought to love each other.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역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지체 속에서, 성교회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야외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오늘만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서로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말한 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저 사람 이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약간 바뀌었었는데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도일까? 막 좀 이렇게 꼬아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표현을 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사랑하십시오. 쓰다듬어주면서 사랑하십시오. 함께 울어주면서 사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주면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견눈질하지 마시고 뒤에서 비방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부터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숙제예요. 저희가 할 때마다 저에게 드는 부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을 줄 건가? 여러분 어떻게 사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게 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 지정의로 여러분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이 정도 하면 알아듣는데, 문제는 알아듣는데 실천 안 하는 게 문제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알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머리를 조금 생각해보고 주변을 조금 보면, 나와 불편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지. 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증오범죄가 벌어졌다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딜런 루프의 보석을 하기 위한 약식 재판이 19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특별한 그런 전통이 있대요. 주의 관례에 따라서 한 명씩 그 용의자가 잡혔잖아요. 그 용의자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그 죽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그 용의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자 마라 톰슨의 유족 앤서니 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펠리시아 샌더스라고 하는, 그분은 죽은 척해서 겨우 살아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살았지만 자기 아들 카이완사 샌더스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살아남은 펠리시아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엘라마 시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데니얼 시먼스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주님 주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